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7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기 전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과연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은 그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잘 말씀을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 속에 이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이 시간도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주시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들이 늘 우리 일상 속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아버지로부터 생명책을 하나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이 백성들 가서 살려내라. 이 백성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생명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을 다 찾아가셔가지고서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낸 일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그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이제 그 일을 실제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용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은 이걸 너희들 속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 너희들 속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고 살아난 이 모든 것들을 적용시키는 것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속에서 믿어지게 해줄 것이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에게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시다. 36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이 36장 보세요. 24절부터 봅시다. 24절부터
봅시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 건져내시고 그리고 나가지고서 예수님이 가시면은 새로운 신을 보내주는데 그 새 신이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다른 보혜사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그들 속에서 믿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면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율례를 행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믿어지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율례와 규례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약의 율례와 규례였다 할 것 같으면은 신약은 뭐냐면 율례와 규례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봐 해서 한 것이 구약이에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냈다 못 살아냈다? 못 살아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실패의 역사거든요. 그러면은 구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메시아가 와야 되는 그 당위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와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 되잖아. 아무리 내가 너희들 옆에서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해도 결국은 너희들 안 되잖아. 내 뜻대로 못 살아내잖아. 그건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가 죄 아래 가둬져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는 너희들이 못 이겨. 근데 아버지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살아내는 것을 원하는데 너희들은 죄 때문에 못 살아내니까 결국 뭐냐? 너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야 된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한 몸을 예비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발각되면은 이 죄를 뭐냐? 흠없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용서받는 구조로서 구약이 흘러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짐승의 제사로서 용서받는 그 구조로 흘러오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한 번만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잡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내가 죄 때문에 짐승의 제사를 드렸다고 가지고 내일 또 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지면서 뭐를 깨닫느냐? 아, 난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죄를 못 이기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냐? 봐라, 너희들은 안 되니까. 너희들이 왜 안 되느냐? 너희 조상이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상바꾸치기 해야 되는 거야. 조상바꾸치기 해야 되는 거야. 그 조상바꾸치기 하러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럼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주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효력을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켜가지고 하늘로 불러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책망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교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 틀려서 그 잘못된 거야. 그게 구약적 개념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죄였거든요. 안 사는 것이 죄였단 말이죠. 그럼 신약의 죄는 뭐냐? 죄가 뭐라 그래요? 신약적인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죄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그랬단 말. 그 다음에 의는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 그랬어요. 인간들이, 죄인들 세계에서는 죄인이 죽으면은 무덤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왜 그러냐? 죄의 삭은 뭐이다? 사망이죠. 그게 죄인이 죽으면 사망이 꽉 삼켜버리는 거예요. 안 내놓는 거예요. 아, 죄인 들어왔구나. 꽉 삼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망을 이기려면은 죄 없는 사람만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고 나가지고서 사망이 예수님을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삼킬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은 누구만 소화를 시킨다? 죄인만 소화를 시키는데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뭐하냐? 이걸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토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봐라, 예수는 죄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의로 삼는 거예요. 의로. 봐라, 이제부터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의는 어떤 의냐?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곧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 인간들은 이성으로 믿어질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주느냐? 성령이 와가지고서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지금 이 에스겔서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보내줘가지고서 너희들 속에서 뭐 하느냐?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는데 그 율례와 규례가 뭐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들을 믿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사는 방식이었는데 신약의 방식은 뭐냐? 새 언약의 방식은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죄와 신약의 죄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죠? 그 구약에서는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었고, 구약에서는 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 것을 가지고 의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쳐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으셨느냐? 세리를 받았다 그런단 말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은 뭐냐? 자기들이 말씀을 지켰다는 그 의를 두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얘들아,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만들어가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의를 만들려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줬는데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곡해를 해가지고서 그걸 의로 들고 나오니까 이건 아니지. 그걸 반칙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어요. 그럼 그 예수는 누가 믿어요? 죄인이 믿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러 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자기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줬어요? 율법을 줬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방 나라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이방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오로지 죄를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놔놓고 자기들이 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켜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이렇게 하잖아. 자기 의를 쌓고 있잖아요. 이건 반칙이거든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얘들이 말씀 지켜서 의로워질 것 같으면 예수님을 허던 것이 돼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헛것으로 보냈다니까. 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 백성이 지금 죄인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의라고 하는 그것이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라고 하는 의가 아니야. 너희들 내놓는 것이 율법 지킨 걸 의라 그러잖아.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의를 만들려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죄인 줄 알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줬는데 너희들 지금 헛짓하고 있잖아.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고발을 해야 돼요. 고발을 하고서 그들이 죄 아래 가두는 일들을 해야 돼요. 가두는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성령이 다른 보혜사가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근거를 가지고서 그들의 죄를 고발을 하는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인 줄 아느냐?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의 의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너희들이 그들을 거부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뭐라 그러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책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책망한다. 너희들이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야. 그러면 자 보세요.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과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관이 다르겠죠. 그죠?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 죄관과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은 죄관은 완전히 다르죠.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적 사관을 가지고서 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대로 살아서 율법을 지켰으면 의롭고 율법대로 안 지켰으면 죄인이라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던 안 살았던 거 상관이 없이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 거예요. 아멘?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두 분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두 분이.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신약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종속이 돼버리냐? 예수 안으로 확 이렇게 종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위에 다른 인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죄가 예수 안 먹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의인데 요걸 이제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내 꼬라지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죄가 된다니까. 왜? 내 꼬라지를 가지고서 나오는 건 구약이었다니까. 구약. 근데 구약은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뭐 했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찢기는 살이라 그러고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흘려야 될 그 피를 내가 대신 흘리니까 내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피 안 흘려도 되는 거야. 쉬운 얘기로. 내가 대신 흘려주니까. 그럼 너희들은 피 흘리는 그러한 어떤 그 책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책벌을 이렇게 추궁을 할 때 너희들은 누굴 내놔야 되느냐? 날 내놓으란 말이야. 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렸다는 요 패를 내놓으라니까. 그러니까 그 패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이 에스겔에서 그러는 거예요. 새 영이, 새 신이 너희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 새 신은 내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서 너희들 지키게 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위해 죽었다? 자기 백성 위해 죽었잖아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이 오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를 가지고서 알려주는 일들 하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가 봅시다. 본문 요한복음
16장 다시 봅시다. 16장 보세요.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리라. 자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래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죠. 그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러죠. 그럼 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이 뭐 도리 깨닫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아멘? 요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를 진리라 그런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의인을 하면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뭐가 해야 되느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왜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 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겠어요? 진리와 진리는 알아봐요. 진리와 진리는. 그럼 보세요. 진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진리. 그럼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예수님 자체가 진리니까 예수님 하신 일들이 뭐가 되느냐? 전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그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느냐? 진리 대신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리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다시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니 그가 누구 영광을 나타내니?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 한다? 알리겠습니다 그러죠. 그죠?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누구의 것을 가지고서 누구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예수라는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오면서부터 예수님은 누구에게 종속이 되느냐? 아버지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냐? 역사로 오면서 아버지로부터 뭐를 받아왔다? 예수라는 이름의 사명을 받아온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사명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뜻을 향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신 거예요. 이걸 종속적 삶이라 그런다니까. 이건 아버지가 높고 예수님이 낮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명적 계명으로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향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길로 인도한 것은 뭐냐? 그것이 뭐냐? 아버지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완성이 됐어요. 아버지의 뜻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그 예수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제 됐어. 이젠 역사에 있을 필요가 없어. 올라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시고 나가지고서 그럼 예수님께서 역사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이제 적용을 시키고 믿어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믿어지고 적용을 시키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에 계시는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가지고서,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은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낸 자기 백성을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들을 그 속에서 적용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뭐 하느냐? 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대속의 죽음이라 아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 그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구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를 보고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이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나를 보고 뭐라 그래?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대표해서 뭐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죠? 그 얘기는 곧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실 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뜻이에요. 메시아. 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일을 알게 한 것은 위에 계신 천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것이야. 왜 너에게 알려준 것이냐 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철저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가지고서 뭐하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 얘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서 너희에게 뭐 한다?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럼 성령은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를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었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니까.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패를 내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패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계속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이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면 이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참소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참소를 누가 하느냐? 마귀가 계속 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 꼬라지를 가지고 참소한다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못 살아. 그러면 마귀의 참소에 당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봅시다. 요한일서 2장 봅시다. 2장 1절 2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죄 안 짓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이 인간의 몸뚱이가 어떻게 죄를 안 짓겠느냐.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대신 이렇게 대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늘 우리를 위해서 뭐하냐? 대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다시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두 절 한번 봅시다. 33절, 34절 두 절 다 같이 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보세요. 누가 송사한다 그러죠? 송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지요. 그럼 마귀는 뭘 가지고 송사한다? 법을 가지고 송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법조랑 똑같아요. 마귀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검사가 한단 말이에요. 검사. 그럼 검사는 어떻게 우리를 기소합니까? 뭘 가지고 기소를 해요? 법전을 가지고 기소하잖아요.
형법 몇 조 하게 이 기소하잖아요. 지금 마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막 하냐 기소를 하는 거예요. 기소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지금 보세요. 34절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는 자다? 간구하시는 자라 그러잖아요. 간구하시는 자. 이게 곧 뭐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 죄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지금 뭐하냐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는데 검사같이 기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당신의 죽음을 가지고서 저 아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변호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값만 받아내면 돼요. 내인태 받든 예수에게 받든 받아내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인태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뭐냐? 공의가 형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루어진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을 했기 때문에 죄 없는 것으로 간과해 주신다니까. 아멘? 그럼 죄 없는 것으로 간과함을 받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이 패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요걸 믿게 하는 것이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는 오셔가지고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들을 우리 안에서 적용을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믿어지게. 요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더 이상 뭐 하냐? 그 어떤 것으로 정죄당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요게 믿음으로 산다 그런다니까. 요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어떤 죄책으로부터도 자유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라니까. 요건 자유해야지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성령께서 믿어지고 살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 같으면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 얘기. 성령이 자기 말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날마다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얘기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안에도 또 다른 참소하는 자가 늘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소하는 자가 공존을 해서 우리를 계속 참소를 하니까 성령은 또 뭐냐? 우리 안에서 뭐냐? 그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참소를 잠재우는 일들을 한다니까. 잠재우는 일들을.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은 생리적으로 자기 육신으로 행한 것에 대한 자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내 안에 양심이 나를 뭐 하냐? 참소를 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참 고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서 있을 것 같으면은 다윗과 같이 뭐냐?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우울하고 이렇게 돼 버린다니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봐라 이놈아, 네가 육체에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대신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 아들 예수를 너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해가지고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왜 너 꼬라지를 보느냐? 그래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내 안에 참소하는 자로부터 뭐가 되느냐? 자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의와 생명의 법으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요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론이 아니고 실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요게 사실로 믿어지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산다니까, 그렇게 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분이 와야 너희들이 평생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죄책에 시달릴 텐데 그 죄책을 이기게 하는 것이 곧 뭐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할 거야. 내 것을 가지고서.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는 계속 누구 아래 거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래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밖에서는 여전히 뭐가 되느냐? 참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를 못 이긴다니까. 그 사단의 참소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있는 거. 실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가가지고서 뭘 한다 그래요?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죠?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죠? 처소를 예비하면은 그때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가지고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처소가 뭐냐면은 우리 안이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기에 집을 짓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뭐가 되어 있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거할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우리 안에는 이 죄책을 다 뭐 했냐? 대속을 해줘버렸어요. 대속을 해줘버렸어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니까. 그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가지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요, 내가 저 정나원이 죄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은 정나원이는 이제는 너를 통해가지고 죄 없는 자로 내가 간주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뭐 하느냐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일컬어서 여기가 뭐가 되냐? 처소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너희 몸이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런다니까. 성전. 이해되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가지고 처소 삼고 있는 거예요. 처소 삼고 있는 거예요. 처소를 삼는 목적은 뭐냐? 우리와 함께 여기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 하냐? 간구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한다? 간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 같으면 너희들을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일러주는데 그 내 것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 속에서 잠깐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졌을 때 그 사람은 뭐냐? 자유자로 사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죄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신앙생활이라고. 요게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사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서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 한다?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다른 보혜사죠.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의 것을 가지고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의 것을 가지고서.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초질과 내놓는 카드가 뭐예요? 어떤 카드를 내놔야 돼요? 예수님의 카드를 내놔야 되죠. 자기가 뭘 한 거, 자기 의를 내놓으면 안 된다니까. 자기 의를 내놓으면 안 되면. 요걸 제가 요한복음에 강해를 하면서 N성령과 F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자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두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N성령이 있고 F성령이 있어요. 에피성령은 뭐냐? 바깥에서 일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성령께서. 그리고 N성령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N성령이에요. N성령. 그래서 이 N성령은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 이거 누구의 힘으로 오느냐?
자기 백성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만. 자기 백성에게만 이 내주하는 성령이 오는 거예요. N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주하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 하냐. 오늘 이 본문대로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 돼가지고 계속 예수의 것을 가지고서 뭐 하냐. 아버지 앞에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독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속량한 것을 뭐로 여겨주신다?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응?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은 내 안에 이게 내주하는 그 성령을 받아 이걸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다시 보내주는 그 오는 그 성령이 그 뭐냐? 우리 안에 오는 내주하는 성령. N성령이라고. N성령. 아멘? 그리고 밖에서 일하는 성령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 이 성령은 뭐냐? 신자, 불신자 따지지 않고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내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 끝나면 그냥 가버리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고 12제자를 파송할 때 성령의 권능을 줘가지고 보내죠. 그죠? 성령을 권능을 줘서 보낼 때에 그들이 나가서 뭐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하냐? 성령을 권능을 준 거예요. 권능을 줘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도 누가 했느냐? 가룟 유다가 했다니까, 가룟 유다도. 이해되죠?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사가 아니잖아요. 거듭난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성령의 에피 성령으로서 뭐 하느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서 예수가 주되심이라고 그러니까 증거하는 일을 다 한 거예요. 이게 일들을 했다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열문둥이 고치는 사건이 있어서 열문둥이 고치는 사건.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그 일들인데 열문둥이도 전부 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병이 고쳐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문둥이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9문둥이는 전부 육적인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으로 쫓아갔고 한 문둥이만 누구에게 왔느냐?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문둥이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한 문둥이는 구약에는 문둥이는 병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죄로 규정을 했다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보이라 그러냐?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고쳤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쳤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께서 죄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9문둥이는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럴까 가라 그럴까. 얘네들은 진짜 제사장한테 가서 구약의 제사장한테 갔다니까. 하나만 누구에게 왔느냐?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당신이 진짜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문둥이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문둥병을 고침받는 병을 치료받는 것만 받았지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9명의 문둥병자는 성령의 밖에서 역사하는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한 문둥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그 속에 가졌기 때문에 요 사람은 뭐냐?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한 거예요. 요걸 N성령이라고 그런다니까. 이해되죠? 우리 그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내 고백이에요. 성령께서 하는 고백이에요. 성령께서 하는 고백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주십니까? 모든 백성들의 주입니까? 자기 백성들의 주입니까? 자기 백성들의 주죠. 아멘?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은 성령은 누구에게만 와요? 자기 백성에게 온다니까. 자 보세요. 내주하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은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못 들어가요.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럼 그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자기 백성들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때 뭐냐? 자기 백성들의 죄가 뭐가 돼버렸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자기 백성들 속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살 집을 만들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는 집은 어떤 집이냐? 거룩한 집이 돼야 돼. 죄가 있으면 안 돼. 왜? 예수님도 거룩한 분이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살 집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속량하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대속의 일이란 말이죠. 그럼 대속한 자들은 이제부터 여기에 뭐가 됐냐? 이제 뭐가 됐지? 여기가 이 거룩히 돼버렸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제,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세상 임금이 뭐 했다 그래요? 쫓겨났다 그랬죠.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 임금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뭐가 돼버렸어요? 능력 상실이 쫓겨나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원래 옛날 임금이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이놈이 쫓아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거예요. 아멘? 요렇게 될 때 예수님 뭐가 되냐? 우리를 뭐냐? 거룩한 성전을 삼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전이죠. 거룩한 전. 아버지가 거하는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하냐? 성전 만들었다 그래요. 성전 만들어. 그게 성령이 오신 것을 뭐라 그래요? 성전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전 만들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계속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서 누구와 자꾸만 화목하게 만드느냐? 아버지와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목하게. 그러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안에서 무슨 일들이 되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서 누구 앞에 나아가게 하느냐?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요 상태를 일컬어서 예배라 그런다. 예배. 아멘? 그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은 성령이 오면은, 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건 그때 다 생각나서 기억날 거야. 기억날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내 것을 가지고 다 너희에게 드러낼 텐데, 그러면 너희들은 그 성령이 증거해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뭐 하느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성령이 보여서 성령이 온 사람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인침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뭐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아들의 영이라 그러죠. 그럼 그 아들의 영이 뭐냐? 아버지를 부르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가 이루어지느냐? 교제가 이루어진다니까. 요걸 읽어서 예배라 그런다. 예배.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 곧 이때를 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오시는 때예요. 성령이 오시는 때. 그래서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는 가시적인 성전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돼버렸어. 아멘? 이렇게 성전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일컬어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아멘? 그 교회는 뭐냐? 천국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나 하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했냐? 우리라는 무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라는 무리. 우리라는 무리가 곧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요렇게 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뭐가 됐냐? 우리라는 무리가 돼버렸다니까. 아멘? 요걸 그래서 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전된 자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기가 뭐냐? 요렇게 모인 요 교회를 그래서 다른 말로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교회로 모여 가지고서 뭐 하느냐? 서로가 서로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뭐 합니까? 토설하면서 누구를 찬양하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24장로가 머리에 면류관 벗어가지고 어린 양에 던지는 것은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럼 24장로는 각자 우리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24장로가. 근데 전부 다 뭐로 받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단 말이죠. 왕같은 면류관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면류관을 천국에 모여보니까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내가 쓸 것이 아니고 누가 쓸 것이다? 어린 양이 쓸 것이라 해서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던지고 너도 던지고 모두 에브리바디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맞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왕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자를 성경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이라 그러잖아요. 실제 우리가 왕이에요. 왕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왕의 위치가 아니라 왕은 당신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 면류관을 받아가지고서 던지는 것은 나타난다니까. 그러면 천국은 뭐냐? 누구만 높임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너도 나도 모두가 모여서 누구를 찬송하느냐? 예수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이 역사가 요 일 하나 하기 위해서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인하고 주께로 뭐 한다?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 구원의 근거의 자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배워간다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은 너도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모였어. 요걸 천국잔치로 비교했을 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전부 뭐 왕이 오는 사람 각자의 사람에게 뭐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예복을 준비했다 그랬죠. 예복을. 그죠? 왕은 청함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예복을 다 준비해 놨어요. 왕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고서 뭐 하냐?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응? 그러면 예복을 입고 온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예복이에요? 왕이 준비한 예복이에요? 왕이 준비한 예복이죠. 그럼 차별이 있다 없다? 없죠. 그 왕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차별이 없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서 참석한 그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찬양하느냐? 왕의 아들을 찬양하는 일들을 한다니까. 우리가 잔치집에 갈 것 같으면은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 신부를 칭찬하러 가자, 덕담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자랑하라고 뭐를 보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보혜사는 늘 유일하게 누구만 드러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자랑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 앞에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는 자들이라면서 내게서 뭐 하라 그래요? 떠나가라 그러죠. 왜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러겠어요? 그 불법은 곧 뭐냐?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자기 공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 예수 이름 가지고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해서 자기 업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곧 뭐가 되느냐?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문의 결론을 뭐라 그러냐? 집 짓는 비유로 나타난다는 게 집 짓는 비유로.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1절 23절에 뭡니까?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 앞에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모른다 해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해놔놓고 집 짓는 비유로 딱 나오는 뭐하냐? 모래 위에 집 짓는 자와 반석에 집 짓는 자가 나타난다니까. 어떤 집을 지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터를 가지고 심판한다니. 터를. 그 터가 뭐냐? 반석이냐 모래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반석은 누굴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래는 뭐냐? 인간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누구 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의를, 이게 불법이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할 때 뭐냐? 반석 위에 집 지은 자들은 창수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니까 다 무너지죠. 인간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의는 여일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의는 변한다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꼬라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죠. 내 꼬라지가 변하더라도 이 의는 변하지 않는다니까. 아멘? 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꼬라지가 변함과 동시에 내 의도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 자기 백성들에게는 뭐냐? 네 의를 나가지 말고 누구의 의를 가지고서 앞세우려냐? 예수님의 의를 앞세우고서 나아가라고 계속 우리 안에서 푸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서 믿어지는 이 사람은 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 피공로 의지하면서 주여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나는 저주받아 형벌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서 53장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 피 흘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는 계속 안에서 새 언약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옛 언약식으로 가지 말아라. 오로지 뭐냐?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의가 뭐냐? 예수 믿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예수 그분 믿는 것이 네가 의로운 자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뭐냐? 담력이 돼버리고 그게 권세라는 거기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뭐를 준다 그래요? 권세를 준다 그러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 아들이 되는 권세가 뭐로 오느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럼 그 예수는 아무나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뜻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자고 믿어지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반드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증거할 거야. 그러면은 뭐하냐? 너희들이 그동안에 내가 떠난 것이 슬펐는데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야.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는 뭐냐?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은 늘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지향성을 갖고 있지만 그 뜻대로 다 살아내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 한계성이라니까.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 체질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안 믿어질 것 같으니까 성령을 보내줘가 믿어지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야. 내가 사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까 나는 비록 내 꼬라지에 이르더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히 나간다는 이 권세, 이 능력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인데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심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인 걸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근거해서 아버지 앞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그러한 슬픔의 요소들 다 제거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는 그 평강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